신명기서 14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제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다 함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새, 그런 음식에 대한 규례, 하나님의 규례인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에게는 모든 거 다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죠. 노아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 이후 세대 모두에게 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또 음식을 구별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먹어도 된다, 어떤 것은 먹지 말아라. 단순히 먹고 먹지 말고가 아니라 이것은 정한 것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먹으면 너가 부정해지는 것이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정결해지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하다 부정하다를 이렇게 정하셨어요. 규례를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면 노아에게도 구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이런 음식에 대해서 구별을 안 했어요. 목매어 죽인 건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이 두 가지만 음식에 대해서 구별을 했지, 구약성경 신명기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음식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는 이런 구별이 없는데 이렇게 특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별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다는 것이죠. 문화적인 이유이든지, 문화적인 이유라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음식과 이렇게 구별되지 않으면 저 사람 음식도 같고 우리도 같은데 그래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하자, 식사를 또 막 하겠죠. 그러다 보면 또 친분이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또 종교적인 면에 우상숭배에 넘어갈 수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문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의 길을 걸어가도록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물에 사는 물고기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데, 이때 기준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다 먹으라, 이 정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개가 없으면 먹지 마라, 그건 너희들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왜 부정한지, 먹으면 어떻게 부정해지는 건지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제 새들이 나오는데, 새들도 정한 새가 있고 정하지 않은 새가 있는데, 이 새는 12절부터 19절까지 새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새들의 이름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새를 먹지 말라 그러는 거죠? 대부분 이 새들이 육식하는 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이면서 다른 새를 잡아먹든지, 땅에 기어가는 어떤 쥐들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잡아먹는 새들이거든요, 이 새들이.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새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 새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피째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피째. 근데 이런 새들은 자기 먹이를 먹을 때 피째 먹어요. 피째 먹는 새를 사람이 또 잡아서 먹어요. 그러면 피째 먹는 거나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막으시는 게 아닌가. 또 어떤 새들은 죽은 사체들만 먹는 새들 있잖아요. 까마귀 같은 거는 죽은 거 먹습니다. 땅에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보면 까마귀가 많습니다. 미국에는 동네에. 까마귀가 우리나라 까치 보는 것처럼 많은데 이제 다람쥐가 있잖아요. 다람쥐가 이제 죽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먹고 있는 거는 까마귀입니다. 다람쥐가 길 건너가다 차에 치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도로에 내려서 그거를 먹고 있는 거는 까마귀예요, 주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채 먹잖아요. 먹이를 동물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피를 땅에 흘려라. 피 없이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니까 그 생명은 나의 소유고 너희들은 건들지 말고 너희들은 고기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새들은 공통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정함과 정함의 정확한 기준은 알 수 없지만 위생적인 차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적인 차원이 있다, 문화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교육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먹는 것에도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 먹는 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먹는 거에도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은 가져도 돼, 너희들은 이런 말은 해도 돼, 그러나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런 삶의 관계를 맺을 수는 있지만 이런 관계는 맺어서는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 모든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그건 정한 일이죠. 깨끗한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서 규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저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런 것과 저런 것을 가리시는구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가리시는구나.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지혜로.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규례로 말씀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것일까? 이것이 부정한 것일까?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 그런 말씀 없잖아. 그 말씀에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성경에 그런 거 나오지 않잖아. 담배, 술이 뭐 성경에 나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규례를 보면서 어떤 것은 부정하다, 어떤 것은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 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담배와 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일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발암 물질이 많다는 담배를, 수백 가지의 발암 물질이 있다는 담배를 내가 나의 몸을 위해서 피울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자기가 결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100%다 나와서 꼭 그걸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단하여 지킬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삶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 순종함을 보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규례와 법도와 증거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좀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새가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는데, 곤충 가운데는 좀 있어요. 곤충 가운데는 잘 생각이 안 난답니다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교육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날개가 있어서 납니다. 그러나 또 날개를 접고 땅에서 기어다닙니다. 근데 이런 새들이, 이런 곤충들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또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삶의 두 가지 방식을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편의에 따라서 어떤 때는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고, 어떨 때는 또 기어다니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삶의 방식을 은연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큰 나무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고든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사자들을 보면 야, 저렇게 용맹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어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삶을 은연중에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좋은데, 때로는 날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기어다니기도 하고, 박쥐처럼 날개를 펴서 새가 될 수도 있고 기어다니면서 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렇게도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교육적인 경고, 그러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선한 삶을 살아라, 옳은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정반대의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자기 정욕에 따라 선택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거 말씀하시는 하나의 이해라고 보여줍니다. 21절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와 같이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음식을 먹자,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구별된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 거지, 이거 기뻐하지 않는 거지, 이런 구별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담배와 술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기호식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21절 중간에 보면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예외가 있습니다. 객에게는, 손님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지나가는 길에 약속의 땅에 들려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객에게는 먹어도 되고 먹게 해도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팔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여러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이 음식이, 이 음식 먹었다고 해서 더 빨리 죽거나 병드는 거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고 독이 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교육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만일 이것이 더, 이런 음식 먹고 더 빨리 죽고 병든다면 객에게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도 팔아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허락합니다. 그런 거 팔아도 된다, 이방인들에게 주어도 된다. 왜냐하면 그 음식 자체가 그 사람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음식을 구별하는 게 좋다. 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례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한 훈련인데, 이런 훈련이 익숙해지면 음식을 먹는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스스로 절제하고 제어하고 다니엘처럼 정한 음식을 먹이려는 성숙한 태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도 박쥐로부터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박쥐를 사람들이 먹어요. 팔라우는 박쥐를 먹습니다. 팔라우라는 땅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것들을 많이 먹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이상한 것 속에는 바이러스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쥐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박쥐와 부딪힌 거예요, 사람이. 먹든지 어떻게 되든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 음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먹으라는 음식, 정한 음식을 먹고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런 병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마지막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염소를 죽입니다. 염소 새끼를 죽였어요. 근데 그 어미의 젖, 그 젖에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염소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잘못된 생각과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거죠. 잔인한 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의 부모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옆에 있는데, 저 지나가는데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그 아이들의 부모에 대해 비난하고 욕을 한단 말이야. 돈도 빌리고 돈도 갚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게 이 말씀에 해당하는 거예요. 너희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아라. 욕을 하되 자녀들이 없는 데서 욕을 해야지, 그 가족들이 있는 데서 욕하는 건 아주 잔인한 일이죠.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니, 내가 그 부모와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지, 그 자녀들이 무슨 죄라고 그 자녀들까지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은근하게 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좀 비꼬기도 하고 불친절하기도 하고 또 큰 소리도 내고, 이런 게 이 말씀이에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에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합해서 자녀와 부모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들, 그건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법도라는 게 뭐예요? 규모가 있다. 저 사람의 삶에 질서가 있다. 그 삶을 보면서 야, 저 삶에는 어떤 윤리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이게 법도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법도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않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를 잡았다면 그것을 끓일 때에는 그 어미의 젖으로 끓이지 말아라. 다른 염소의 젖으로 끓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연중의 마음 가운데 잔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 새끼를 잡고 그 새끼의 어미의 젖에 삼고, 아주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걸 분리시키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가축이고 죽어서 이미 고기가 되어 음식을 만드는 순간일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안 해야 벌써 죽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법도는, 그건 이방인의 법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백성의 법도는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라는 것은 이것이 교육적인 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선택, 선한 선택을 해나가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더 규모 있게, 법도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않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된다면 그들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주신 것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신 이 규례들을 순종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들 지켜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 법들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충만한 하나님은, 참된 지식이 있는 하나님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것이기에,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의 삶의 마음과 영적인 것과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를 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기에,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기에 그런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키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상급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런 몇 가지의 규례를 통해서 큰 원리들을 배워서 특별히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지혜로 깨달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